교회자로 한 사람으로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시간만 보내다가 오늘 이 본문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제와 오늘의 주제와 비난할 수도 있는데 양해하시고 언젠가는 제가 주제에 맞게 설교할 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우리가 1장부터 1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되는 본문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 이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는 은혜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랑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이 이 땅에서 누구일까? 그거는 제가 묻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역으로 말하면 나오미와 룻의 어떤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또 대변해 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아시겠죠? 네. 왕정이 되기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사사시대가 대체 뭐야? 그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면 나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더 나은 사람. 저는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새로 뽑힌 우리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가 됩니다. 계속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이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분이 더 나을 것 같고 저기가 더 힘이 세니까 저 사람을 왕을 우리 지도자로 삼아야 돼요. 그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이 말. 이 사사시대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느끼는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성을 따라, 자기의 능력을 따라, 자기의 상황을 판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사진. 어디로 결정하냐면 바로 이 사람이 고향이 예루살렘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잠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땅에 1절에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신명기 23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과 사실은 교제가 잘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걸 견디지 못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안중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살고 가야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사를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압으로 이사했다. 자기의 아내와 자기 두 아들들과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남편, 이 사람이 결정을 해서 따라와. 이 가부장적인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하면 참 좋죠. 이름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나오미.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참 이름 잘 지었어요. 나오미. 그래서 어떤 분도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오미,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비멜, 나의 하나님은 왕인데 이름은 참 그럴싸한데 행동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서 역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면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결정에 가서는 이성과 판단,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감수하면서 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라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저 안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름을 뜻을 보니까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뜻이 질병, 이런 둘째 아들의 낭비, 이런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가족이 모압을 향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지막에 21절에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니,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 다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모압을 갔죠.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돼요? 이 엘리멜렉이만 죽고 맙니다.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말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제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나오미의 생각에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누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의지하여서 두 아들을 모압 사람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아들을 의지하고 이제 모압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도 유감스럽게도 죽고 맙니다. 결국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과부가 세 사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하나님의 법을 얘기할 때, 십계명을 얘기할 때, 또 어떤 직분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사람 부류가 바로 이 과부들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 과부들에 대한 그 대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 과부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를 보면 조선 중조 그 중기 때부터 보면 이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법으로도 사회적인 정치적인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제가 금지법, 그러니까 과부는 결혼을 다시 못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됐는지 여러분들 예전에는 조기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어린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과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제도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쌈, 그러니까 암묵 속에서 이들의 결혼을 아주 불합리한 방법으로,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성사시키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보쌈제에 있습니다. 올 밤에 가서 그 과부 집에 가서 이렇게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다른 마을 사람. 이러한 그런 그 폐해가 일제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보면 이 과부들이 자결하고 과부들이 죽는 이야기가 신문에 아주 많은 기사로 등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남편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축복에서 멀어지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없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중에 비참한 사람은 바로 과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과부가 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절망성에, 이 비탄에 빠진 이 세 여인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어디에서 들려주셨을까요? 예루살렘, 생명의 떡,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었어요? 아마 그 풍년이 들었던 거예요. 양식이 여호와께서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복을 주셨어요. 그 복된 소식이, 풍성한 양식의 소식이 이 모압에 들리게 하고,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요? 바로 이 나오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드디어 결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사실 그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그것까지라도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걸,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살 길을 찾아서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강고나에서 이 시어머니의 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생겨난 사람이 있고, 오르바라는 이 사람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빠를 것처럼 하다가 결국 선택을 합니다. 어디를 선택을 해요? 모압을 선택을 합니다. 이방신이 바로 그 모압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선택의 기도에서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룻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 이 전체의 고백을 보면 나오미는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하나님의 이 위로를 즉각 영적인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드디어 이 효심 많은 룻과 함께 예루살렘의 고향 땅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왜 나를 기쁨이라 부르나?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마라가 뜻이니까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마라가 뭐예요? 쓰다, 비참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이제 불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이 이 며느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나오미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나오미에게 돌아갈 곳을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룻의 하는 이 신앙 고백, 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이 고백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사건의 비밀을 이제 룻의 다음 장에는 보아스와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저는 영적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성경 공부 때 소개했던 그 글,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교회는 가정의 가장 확대된 모습이다. 가장 작은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 가정과 함께하심을 바로 가장 슬플 때 도저히 언약을 받지 못하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어디든지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어머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사회적으로 혹시 다 잘 되신 걸 알지만 안 이렇게 보여도 건강이 좀 약하게 보여도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마라, 정말 비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장 약한 것에서 와서 그 이방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 각기 다릅니다. 신앙이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 효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룻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이 엄청난 구원사에 이 룻의 효심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지금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설교 언제 끝나나 이렇게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드셨다고 내가 병약하다고 여러분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저는 이 놀라운 가정의 비밀의 하나를 여기서 찾는다면 굳이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 떡집, 양식. 내 아버지는 먹을 것이 많도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 다시 왔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 때로는 잘못된 믿음의 판단을 떠나서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첫째로 여러분의 작은 교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우리 지금 저는 자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앙이 돈독한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위로를 하셔야죠. 양식을 주셔야 돼요. 어떤 양식을 주셔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마누엘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가 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확장된 예루살렘. 이 목표의식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면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딱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올라가서 우리가 품에 안길 곳, 저 영원한 사랑의 품에 안길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양식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저 시온성을 향하여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교회,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